하늘에 그 움직임이 있는 것인가? 땅은 가만히 있는 것인가? 해와 달이 그곳에서 다투는가? 대체로 큰 우주에 벌려있는 별을 보건대 밝고 찬란하고도 찬란하다. 그 빛이 도대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며 그 크기는 얼마나 되는가? 넓은 화로의 불이 한 길 떨어져 불타고 있다면 조그마한 따뜻함에 지나지 않고 수레에 가득한 얼음이 한 길의 거리에 갖다 대면 다만 느끼는 것은 서늘한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해와 별이 기운이 오는 것이 9만리로부터 친다 하더라도 그 서늘함과 더움이 사람에게 겁을 주니 그 뜨거움이 얼마이며 그 차가운 기운은 도대체 얼마인가? 안녕하십니까? 세종 이도의 눈물 저자 김옥윤입니다. 그동안 제가 우리 중원조선의 역사와 동이조선의 역사와 열도조선의 역사를 열심히 다시 한번 재정리하면서 벌써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물론 저 자신이 성장하는 시간이었기도 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는 역사의 다시 발전이 재도약되는 그런 준비 기간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중원조선, 동이조선, 열도조선의 태초 신화를 필두로 하여 김옥윤의 35사략 세상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35사략이라고 했는데요. 35사략은 이러한 3조선의 모든 역사서를 통합하고 가려내요. 정말 엑기스 같은 내용들을 여러분께 꼭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그래서 그 역사서를 통합한 것을 총 35권의 역사서로 하여 35사략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자, 그럼 태초에 대한 기록은 우리나라의 동이조선에서는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을까요? 기원사화에서는 조판기에 처음 우주가 비로소 음양으로 쪼개진 기록이 보이며 우주는 다만 검고 혼돈의 큰 덩어리였다. 아주 어둡고 큰 혼돈의 덩어리였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부도지에서는 마고가 궁이와 소이를 낳고 또한 처녀의 몸으로 황궁씨, 청궁씨, 백소씨, 흑소씨를 낳았다는 기록으로 시작하여 인간이 약 3천여 명으로 불어나고 그 인간들이 탄생하는 모든 배경은 여성신이 인류의 창조신으로 공통적인 기록물들이 남아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3조선의 모든 신화를 앞으로 여러분께 다루어서 안내해 드리겠지만, 오늘은 특히 중원조선의 태초에 대한 기록은 어떠하였는가를 제가 여러분께 여태까지 강의했던 어원과 조금 결부시켜서 여러분들께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옛날 아주 먼 옛날에는요, 이 우주는 푸르딩딩한 놈과 니리끼리한 물건도 아니고, 그러니까 요새 말로 뭣도 아니고 뭣도 아닌 놈이 범벅으로 뭉쳐져 있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결국 죽도 밥도 국물도 아닌 것이 있었다는 건데요. 이것을 가리켜 이러한 현상의 시대를 원고시대라고 이렇게 정해 놓았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원고시대의 이야기를 창조신인 우리 중원조선의 반고신으로부터 시작되는 창조신화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푸르죽죽하고 누리팅팅한 물탱이 같은 한 구석에서 범상치 않은 머시마가 지겹게도 1만 8천 년을 잠만 자고 있었답니다. 이 머시마는 오줌도 안 싸고 먹지도 않고 똥도 안 싸고
그냥 듣기에는 웃긴 얘기 같죠. 그런데 이 1만 8천 년을 잠을 잤다는 얘기에 중요한 얘기가 들어 있습니다. 자, 이 반고란 놈이 1만 8천 년을 잠을 잤다라고 표현을 했던 것은 바로 그 앞에 있던 역사를 뭉뚱그려서 신화로 표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이조선의 역사를 감추고 중원조선을 주인으로 삼고 싶었던 증선지의 계략이 있었던 것입니다. 증선지는 송나라 사람인데 몽골놈들이 송을 멸망시키고 원나라를 세웠으니 동이조선 놈들이 얼마나 밉고 꼴보기 싫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기록한 개연성이 높아진 거고요. 연구 결과 어쨌든 우리 동이조선의 역사를 뭉툭거려서 반고가 1만 8천 년을 잠을 잤다라고 표현을 해놨던 거죠. 어쨌든 증선지가 그렇게 창조 신화를 기록해 놓았던 것입니다. 또한 사마천은 사기에서 사망도 신화라고 빼어버린 것인데요. 사마천은 제가 전에 역사 강의할 때 좀 사기를 많이 쳤죠. 그래서 사망조차도 뺐는데 이 사망의 역사가 바로 우리 동이조선의 환웅 역사와 환인 역사하고도 맞물리는 그런 역사이기 때문에 사마천도 그렇게 그 부분을 뺐던 것입니다. 그나마 증선지는 조금은 양심적이라고는 양심이 있다라고 봐야 하나요? 그래서 증선지의 중원 조선 얘기를 여러분들과 조금 풀어나가면 사마천과 증선지가 왜 동이조선을 이렇게 빼려고 노력을 했는가 또 여러분들도 짐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얘기에 들어가서 반고라는 머시마가 1만 8천 년을 꽉 채우면서 잠에서 깨어나고 기지개를 펴더니 요즘 말로요, 요가와 필라테스로 몸풀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혈석이 돌고 꽉 막힌 궁창이 조금 답답해 느끼겠죠. 심장이 요동치면서 그 궁창에 갇혀있는 반고는 좁고 어쩌고 저쩌고 쭝얼거리다가 갑자기 옆에 있던 도끼를 가져다가 여태껏 지가 잘 자고 있던 물탱이의 껍데기를 사정없이 깨박 쳐버렸던 것입니다. 자, 증선지는 여기에서 그 물탱이를 서너 번 쳤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실제로 이 우주가 얼마나 넓습니까? 수천 수만 번을 깨박 쳤을 겁니다. 그 통에 엉겨있던 우주는 으짝 깨어지면서 푸르딩딩하고 차가운 기운이 있는 가벼운 물질들은 위로 떠올랐고요. 느리탱탱한 것들은 아래로 조금씩은 가라앉았겠죠. 역시 중원조선 놈들은 이 뻥카는 알아줘야 합니다. 자, 이것을 제가 어원 얘기하면서 노가리 깐다, 뻥카 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얘기는 그 넓은 우주에 푸르딩딩하고 누리끼리 하는 이런 것들을 어떤 한 신에 의해서 깨고 넓힌다는 그런 얘기가 이렇게 전해졌겠죠. 즉 태초의 이야기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랬던 겁니다. 자, 그렇지만 이 푸르죽죽한 놈들이 위로 올라가는 듯 하다가 다시 또 가라앉고, 누리딩딩한 것들은 발 아래로 내려올 기세로 내려오는 듯 하다가도 다시 또 올라가고 하는 이런 것들이 반복되니까 느리팅팅한 무거운 놈들과 푸른 놈들과 다시 합쳐지려고 하는 이것을 반고가 떼어놓기 시작하는데요. 반고란 머시마가 됐다 일어나서 손발로 그놈들을 떼어놓기 시작하는데, 가벼운 놈들은 두 손으로 쳐들고 위로 올려버리고, 무거운 느리팅팅한 놈들은 발로 밟아 눌러대어 놓으려 겁나게 힘을 썼답니다. 자, 이것을 어느 고을 사람들은 쇠가 빠지게 일했다고 표현을 하였죠. 좌우단간 반고란 머시마는 역도 용상 자세로 받치고 누르면서 자기 키를 하루에 한 장씩 키웠는데요. 한 장은 대충 10자이니까 하루에 대충은 3m 이상 키를 키웠다는 거죠. 정말 중원조선의 이 구라는 참 대단하죠. 자, 그렇게 자기 키를 또 한 번 늘리기를 하는데 1만 8천 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쇠가 빠지게 올리고 밟고 하여 천지간의 거리가 약 9마일리가 넘게 되던 날 반고는 그만 기력을 잃고 쓰러져 버렸답니다. 그런데 반고가 누굽니까? 일꾼 머시마지요. 쓰러져 죽더라도 지 할 일은 다 하였답니다. 그가 쓰러지면서 헐떡거리는 입김이 하늘에 구름이 되고 콧김은 안개가 되고 또 수증기가 되고 안간 힘을 써서 고함을 질러댔으니 그 고함 소리가 기차 화통 소리보다 큰 내성병력이 되고 번갯불이 만들어지더래요. 자, 이뿐 아니라 반고 머시마는 자기의 왼쪽 눈알을 뽑아서 냅다 던져서 태양으로 만들고 오른쪽 눈알은 컵으로 던져서 달과 별로 만들어 놓았는데요. 그리고 계속되는 요 노가리 이야기는 계속 풀어보면 몸속에 피는 큰 바다와 넓은 호수에 물을 만들었고요. 하루에 한 장씩 키웠던 뼈다귀는 중원 땅에 산맥을 만들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가끔 바위 덩어리들 중 골다공증과 같은 바위도 있다고 합니다. 구멍이 숭숭 뚫린 바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고의 잔챙이들은 또 활용해서 이 세상에 무엇들을 만들어내는데 머리털, 겨드랑이, 사타구니 털들은 화초와 수목과 살림이 되었고 그래서 화초와 수목, 살림 등에는 가끔 우리 인간들이 거시기, 머시기들이 냄새도 나고 향기도 나고 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좋은 향도 나고 구리구리한 향도 나고 하지요. 또한 머시마의 땀과 눈물이 오늘날에는 양희은의 아침 이슬에서 바로 그 이슬로 이동원의 향수란 노래에서는 함초를 적시는 이슬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자기 몸을 죽여가면서 이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 대단한 반고 머시마입니다. 자, 그런데 반고란 이 이름 어느 어원과 비슷하지 않나요? 우리가 화나다, 후원하다라고 할 때 이 반자와 판자와는 비스끄리한 어원이지요. 바로 환인이라고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많이 얘기했으니까요. 바로 화나다는 빛이란 범어의 뜻이지요. 어쨌든 세상이 이렇게 만들어졌답니다. 이것이 바로 증선지가 말한 창조주 중원조선의 반고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반고가 세상을 만들었다. 믿거나 말거나이지만 이것은 바로 동이조선의 역사를 이와 같이 가리기 위한 수단이었고요. 반고, 아니 환인이 천지를 개벽시키고 나서 이제 오랜 겁나 찔달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길다 그러지요. 그런데 우리 강상원 선생님은 찔달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질다가 훨씬 정감이 있죠. 거시기 뭐가 조금 껄쩍지근한 것 같지만 그래도 찔달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훨씬 정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고 머시마가 이제 천지를 이렇게 창조하고 겁나 시간이 지났다고 했죠. 그때 하늘나라에서 우리 한 어여쁜 선녀님이 하도 심심하고 할 일이 없어 이 푸르티비 지구 땅에 산책을 하러 내려온 겁니다. 그 선녀가 바로 증선지가 말한 여호와라는 여신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어원인데요. 여호와, 야훼, 즉 자기 스스로 뜻을 이루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많이 활용하는 단어이죠. 그런데 누가 이러한 용어를 먼저 썼을까요? 생각해보면 반고가 잠을 자고 깨어나서 깨박치고 한 게 적어도 3만 6천 년인데 창세기는 6천 년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여러분들도 우리 애독자님들과 같이 생각해 볼 때 훨씬 더 반고의 신화창조 얘기가 오래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얘기가 딴 데로 흘러가면 안 되니까 정신 차려서 한번 이제 반고 이어서 인간을 창조한 여호와 얘기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란 아름다운 여신이 여기저기 쏘다니면서 등산도 하고 요즘 말로 클라이밍도 하고 여행, 경치도 보고 꽃구경도 하고 이렇게 쇠댕기기를
허다허다하게 했다는데요. 온갖 짐승들과 새들, 꽃들이 만발한데 딱 한 가지가 없더래요.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이겠죠. 자, 여호와가 잔잔한 물가에서 잠시 쉬다가 그 속에 방긋이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본 겁니다. 문득 자기 얼굴에 자아도취하여 그런저런 것을 생각하다가 나하고 똑같이 예쁜 것을 만들어주자 이렇게 결심한 겁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누런 흙덩이를 진흙처럼 빚어서 사람을 만들었던 겁니다. 물론 이렇게 해서 애를 낳았다고 표현을 했죠. 그 아이를 데리고 이리저리 즐겁게 돌아다니면서 놀았는데 하나로는 성이 차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몇 개를 더 만들어서 데리고 다녔는데 그래도 반고가 만들어 놓은 이 우주와 지구가 넓은데 사람 몇 사람으로 성이 차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턱없이 사람 수가 모자라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여호와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흙 한 덩이 한 덩이 빚기가 어렵고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신경통이 도져서 힘들다 생각하여 옆에 있던 칡넝쿨 한 가닥을 잘라서 그것으로 냅다 진흙을 후려치기 시작하고 휘갈겨 대니까 진흙방울이 천지사방으로 튀면서 사람들이 두루두루 생겨난 겁니다. 역시 중원조선 증선지 뻥카는 참 대단합니다. 어쨌거나 지상에서 인간들이 번성해가며 행복하게 살게 된 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행복하게 여러 해 허다허다한 해를 살다 평화롭게 살다가 그만 지구에 물의 신 공공과 불의 신 추경이 잘 일하고 있다가 둘이 시비가 붙었던 거예요. 누가 센가 붙어보자고 말장난이 결국엔 큰 싸움으로 번졌는데요. 한동안 치고받고 입박하고 또 싸우다가 공공이 성질이 얼마나 더러운지 지 성질을 못 이겨서 불주산을 박치기로 해버렸다는 겁니다. 자, 불주산이 어딜까요? 아마 오늘날의 천산산맥과 히말라야 산맥 이 언저리가 되지 않겠어요? 공공이 지 대가리 아픈지를 모르고 불주산을 들이받는 바람에 그만 불주산이 와락 기울어지면서 물난리가 난 겁니다. 이걸 요새 사람들이 9년 홍수라고 말했죠. 성경에서는 노아의 방주 스토리가 생겨나고 어쨌든 물이 들끓어서 대홍수가 나고 덩달아 괴수들이 날뛰며 애매한 사람들을 마구 해치고 또 홍수와 괴수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인간들에게 얼마나 고통을 주었겠어요. 자, 그런데 이때 홍수와 괴수 잠깐 딴 데로 세볼까요? 둘 다 물수자를 쓰죠. 근데 이 수는 짐승수 물수의 수는 무르라고 했죠. 누가 그랬을까요? 우리 강상원 박사님이 어원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저도 그랬죠. 그런데 자, 얘기를 흘리지 말고 이러한 사람들을 누가 만들었죠? 바로 여호와가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엄마가 누구겠습니까? 여호와잖아요. 자, 여호와는 이러한 자기 새끼들이 다칠세라 분주히 물을 퍼내고 사람들을 안전한 히말라야 산으로 옮겨주고 또 양들에게 찌찌를 짜서 먹여서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했대요. 자, 이렇게 덩달아 또 날뛰던 괴수들은 여호와의 미인계로 잠재우고 우리 또 사람들에게는 괴수를 퇴치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었대요. 그러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거예요. 고장난 하늘 궁창은 오색들로 구멍을 메우고, 자, 여기서 오색들로 구멍을 메웠다니까 아마 무지개가 뜨는 현상을 말하지 않았을까요? 또 기울어진 땅을 바로잡기 위해서 바래만 바닷가로 가서 거기 살고 있던 거북이를 불러내어 눈물로 애원을 했거나 아니면 미인계를 써서 살살 얼레기도 하여 거북이의 네 다리를 몽땅 얻었고 그것으로 사방의 땅을 개어 바로잡았대요. 여호와 엄마가 최고죠. 그런데 경황이 없었던지 다림추로 다림을 모아 수직을 잡고 수평대로 수평도 잡아야 하는데 서둘러 응급처치하는 바람에
깔끔하게 마무리는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중원조선은 서북 쪽은 높고 동남쪽은 낮은 이유래요. 그럴듯하지요. 좌우당간 인간들은 여와 엄마 덕분에 안정을 되찾고 그때부터 인간이 번성했는데요. 성경이나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나 조금씩 얘기가 틀리기는 하지만 역시 인간은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들어간다는 이치와 일맥상통한 얘기가 여기에서도 전해집니다. 자, 우리는 제가 이 얘기를 여러분께 전달했을 때 어떤 이유로 여러분께 이런 얘기를 전달했을까요? 역시 우리의 역사의 시작이 단 한 조상으로부터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 그러한 얘기를 이 신화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했던 거죠. 역시 송나라의 증선지라는 사람도 이러한 역사를, 물론 동이조선의 역사를 자기들 역사보다 아래로 내려놓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활용하였지만 그 근본의 내용은 감출 수 없던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잠깐 창조신화로 반과 여와 얘기를 조금 들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신화들은요, 실제로 아주 허무맹랑하거나 없었던 것들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그리스 로마 신화도 지금은 그 의적들이 발견되는 것처럼 우리도 그 의적들이 바로 오늘날의 홍산 지역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중원조선의 오늘날의 중국은 그러한 문명들을 개발하지 않고 현재 감추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얘기를 제가 간접적으로 해본 것이고요. 제가 중원조선과 우리 한반도의 동이조선 그리고 저 외국의 열도조선의 역사를 35사략으로 엮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제가 신화를 잠깐 얘기를 해봤습니다. 물론 우리의 신화와 열도조선의 신화도 그 태동되는 배경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 동이조선의 신화, 초기의 인간의 탄생 그 배경을 이 신화로서 대변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잠깐 신화만 소개를 했는데, 자, 다음 시간에는 제가 35사략 중에 가장 특이한 사람 한 사람을 제가 선정을 해서 여러분께 그 사람에 대한 얘기를 또 한번 들려줄까 합니다. 이는 곧 우리의 역사이고 또한 우리 형제들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여 모든 우리 역사를 제가 여러분께 한번 알기 쉽게 풀어서 알려드리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오기 장군에 대한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